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올해는 장마도 길었고 또 태풍도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망치고 시리에 빠진 그런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농작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우리 코로나 이게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히면서 산업을 많이 무너뜨리고 폐업한 사업도 있고 참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한 해가 바로 금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작년과는 또 다른 의미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평화로워야 또 감사가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 평화도 없다고 하는 얘기죠.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이 편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삭막하니까 감사의 소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비난과 원망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를 회복해야만 우리 사는 세상이 좀 평화롭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려고 절기를 가끔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건 잊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수장절 같은 것은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딱 들여놓고 수장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도와주셔서 소산을 얻었으니 이제 감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기를 보면 거의 다가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생긴 유래도 보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사실 생긴 거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국의 국교회가 가톨릭의 의식주의, 교권주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혁을 해보려고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영국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입니다. 처음에는 박해를 받았어요. 메리 여왕 때 박해를 받아서 쫓겨가지고 네덜란드 가서 그 세력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뒤에 엘리자베스가 또 즉위를 하고 제임스 왕이 즉위하고 하면서 계속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청교도들이 야 우리가 이제 신대륙으로 가자.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신대륙을 가기 위해서 그 1620년이죠. 9월 16일 가을에 배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준비해서 102명이 출항을 합니다. 영국의 남쪽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항을 해서 66일 동안 2달 이상 걸려서 미대륙에 도착을 하는데 너무 춥고 괴혈병이 생기고 그래서 배에서 죽고 도착해서 겨울을 나면서 죽으면서 절반이 죽어요. 절반이.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미국 동부에 있는 인디안들이 종자를 갖다 주면서 이제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그 척박한 땅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확을 얻어서 그거를 쌓아놓고 뭐 많지도 않은 수확물인데 그걸 쌓아놓고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미대륙에서 첫 번째 드린 감사,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 뒤에 1789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추수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한 100년도 안 돼서 1864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를 국경일로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오늘 11월 셋째 주 우리가 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미국은 그렇게 해서 약 300년 동안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고, 감사하는 나라와 감사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하나님께서는 파종할 농부에게 씨앗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도 풍족하게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을 것도 풍족하게, 먹을 것도 풍족하게, 농사지어서 얻은 수확도 풍성하게 하시지만 의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 의의 열매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해주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부요하게 해주심으로써 연보가 또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주신다. 12절에 보면 그 연보 많은 것을 봉사의 직무로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모은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고통당하는 교우들에게 보내줍니다. 박해를 받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뺏기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도, 여기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자기들도 구차한 중에 이거를 모아서 자기 형제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어려운 교우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께 큰 감사로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요한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이 이웃과 나눔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니까 더 큰 감사가 되고, 여러분, 감사를 생활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입술의 감사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른 번역에 보면 좀 쉽게 설명했어요. 음란한 말이나 멍청한 이야기나 조잡한 우스갯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바르게 나오려면 마음이 또 감사로 차 있어야게 나와요. 여기 미움이 있으면 미운 말이 나오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감사를 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뭡니까? 기도 아니에요, 기도. 기도에도 감사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냥 오자마자 달라고만 하지 말고 감사의 내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거기다 곡조를 달면 그게 이제 감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여러분이 우리 언어는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예요. 감사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 삶이 밝습니다.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빼서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도 아주 능청스럽게 잘해. 아주 말이 매끈하고, 그러니까 사기치는데 명수예요. 말 매끈하게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각본을 짜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써요. 감쪽같이 넘어갑니다. 요새 의회에서 국정감사하고 위원회 회의장에서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도 말 같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봐. 그런 대화를 보고 듣는 국민들이 아주 실망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서로 비난하고 쓰러뜨리고 공격하고, 뭐 도대체 철부지 애들 같기도 하고 어른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추태를 부려. 차라리 거기서 내려와서 골목에 가서 멱살 잡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든가, 그러고 와서 앉든가.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각박한 세상인데 피곤해진 국민들이 왜 정치인들의 싸움을 허구한 날 매일같이 저렇게 봐야 되나?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이 밝아 보이는데 허구한 날 입씨름만 하고 저는 유치한 말싸움만 보자고 텔레비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시간이 아까워. 차라리 치고받고 피 흘리는 이종 격투기 보는 게 차라리 재밌어요. 배운 사람들답게 점잖은 표현을 쓰고 말이 되는 진실한 말도 하고 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고쳐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 아무도.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궁색한 변명만 들어놓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감사가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지금. 감사하는 말은 안 들리고 비난과 원망의 소리만 커지는 시대. 말은 많아지는데 그 말의 내용이 신뢰성도 없고 절망스럽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아무리 힘든 코로나 환란 시대라 할지라도 감사의 입술만 바꾸면은 코로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는 기도와 찬양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감사가 차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희 구할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아뢰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시편에 보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 제공받고 있습니다. 나한테 연관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각자가 요구하는 것 100% 다 만족시켜 주진 않아요. 지위를 줬으면 재물은 좀 덜 갖게 되고 돈은 얻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건강도 그렇고 지위 재물 다 주셨는데 자녀들이 또 이게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보면은 각 사람이 일평생 끌어안고 가야 될 아픔과 고통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채워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건 행운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 복을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찬송가 48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할렐루야. 복을 세어보면은 틀림없이 헤아릴 복이 나온다는 거죠. 이미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을 그걸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한 걸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받지 못한 거. 남은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주냐. 그런 얘기죠.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 이게 지금 600여 장 되는데 이 찬송가를 쓴 그 작시자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편안하고 잘 나갈 때 쓴 게 별로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뭐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찬송들이야 이게. 474장을 쓴 길모 같은 분은 16살 때 선원이 되려고 배를 탔어요. 근데 선상 생활이 얼마나 거칩니까? 인간 대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얼마 견디지 못하고 하선을 해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 공이 돼.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터지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하죠. 그 온갖 고초를 겪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험난한 자기 인생을 바탕으로 쓴 찬송가가 이거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고통 속에서 즐겁대.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2절 3절도 마찬가지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주옥 같은 찬송시들이 나온 겁니다. 에디슨은 신문 배달하는 중에 불량배들한테 맞아서 청력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연구에만 집중을 해.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발명왕이 됐습니다. 헬렌 켈러는 장님에다가 귀머거리에 벙어리야.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존 밀턴은 44살에 실명을 해요. 눈이 멀어버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시력을 거두어 가셨지만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니. 마음의 눈. 그리고 쓴 책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대작을 쓰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터져나오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오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실제적인 행동 표현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의 기본 조건인 씨를 주셨고 씨를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소득을 주시고 식량을 많게 만들어줘요. 그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모든 일에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농사도 잘 되어 창고가 넘치게 해주시고 바다에 나가면 그물에 가득 고기가 들어와서 만선을 만들어주시는 분, 사업을 시작하면 사방으로 형통하게 해서 많은 이득을 얻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는 건강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셔요. 그런 축복은 자기만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만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의 기회도 주시고 선행의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의 열매. 이거는 먹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잠언을 보면요. 재물과 나눔의 복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줘. 같이 가는 거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6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인색하지 말란 얘기죠. 고린도 교인 연보도 부유한 중에 한 것이 아니에요. 다 구차한 중에 힘든 가운데 연보를 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살렸어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니까 의의 열매가 된 거죠.
감사는 그렇게 물질로 표현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물질로 표시하는 감사의 표현. 옛날 농경시대에는 추수감사절에 쌀이 많이 와요. 추수해가지고 뭐 100가마 했으면은 11조 10가마 드리고 뭐 과일도 가져오고 막 그래. 그래갖고 잔뜩 싸놓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뭐 농촌의 사정은 마찬가지겠지만 도시는 안 그렇죠. 제가 1996년인가 독일의 로덴베르그라고 하는 데서 이 기독 실업인의 세계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동시 통역해달라 해서 갔었는데 한 3, 4일 있었습니다. 호텔이 뭐 이런 호텔이 있나 뭐 창고 같아. 돌로다가 큰 건물인데 모양도 하나도 없는데 들어가 보니까 내부는 아주 시설을 잘 해놨어요. 뭐 제대로 현대식으로 다 꾸며서 온도 조절 다 하고 들어가면 불이 착 들어오고 저기 문 열고 들어가면 불이 꺼지고 하여튼 잘 해놨어요. 거기서 이제 대회를 하는데 뭔 건물이 이런 게 있는가 그랬더니 설명을 해줘. 이거 옛날에 이 지역이 곡창지대인데 11조 창고래. 11조 창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11조를 가져오면 엄청 많으니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아주 든든하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쟁겨놓고 그러고는 그거를 이제 선교 사업으로 쓰고 교회 발전을 쓰고 지역 발전을 시키는데 돈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곡식창고죠. 뭐 농산물 몇 가마니 과일 박스 이런 거 가져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시니까 이건 데코레이션입니다. 사실은 뭐 엄청나게 쌓여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라서 잘 못 가져와요. 뭐 그러니까 뭐 문장님인데 밭에서 온 것도 있고 뭐 우리 권사님들도 가져왔고 복장해서 가져오고 그러셨는데 데코레이션이에요. 네, 상징적인 거죠. 근데 이제는 대부분 추수감사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오셔서 봉헌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주 어떤 때 드리는 감사 헌금하고는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서 감사드리는 거거든. 그렇게 감사가 넘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사업과 지역 주민들 구제 사업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이고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나누는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의 열매가 됩니다. 이렇게 감사가 풍성한 복을 받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해 주시니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라 이게. 감사가 미약하면 받는 복도 사실 미약해요. 감사가 풍성하면 풍성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고 체험적인 사실 아닙니까? 감사한 것만큼 행복해지고 감사한 것만큼 복을 받게 되고 감사할수록 커지는 축복이 있고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수록 더 크고 풍성한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곡교회 성도님들 감사를 좀 풍성하게 하세요.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추수감사 액수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떨어져. 감사를 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풍족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제가 헌금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봉사를 해도 흘러넘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년 또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산업 모든 면에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고도 넘치게 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